오늘도 이 금요학생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또 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이 엄청 길어요.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중에 이제 요절 말씀 마지막 24절 같이 읽고 또 내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 오늘 3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2절까지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담이 혼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으신 곳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아담을 찾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경비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용서가 마치 사랑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방종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공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에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그 아담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결코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형벌이 있을 줄 알고 아담이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 무서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사단의 노예로서 아담이 두려움에 결국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벌하시려고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물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고자 했습니다. 아담은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음에도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라는 말씀처럼 정말 정직하게 아담의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담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준 열매를 먹었다 라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 이 말은 마치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아담 이후로 우리도 온전한 용서를 받기까지는 긴 역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그 사건만이 이 아담의 원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러주는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말하는 지식적인 것, 또 아담이 말하는 설명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중심, 정직함을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은 최선의 길임을 오늘 이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수할 것도, 또 실패할 것도, 그리고 간혹가다가 죄를 짓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3장 13에서 19절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게 느껴지죠. 근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뱀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심판을 받았다고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면 가장 저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뱀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어다니게 되면서 이제 저주받기 전에 이동했던 형태가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형태로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흙을 먹을지니라는 말씀은 진짜 흙을 밥으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되면 저주와 이런 비참함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뱀의 조종자인 사탄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 원수 마귀 사탄 간의 대적함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원죄의 DNA가 없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부분적인 고난과 시험들을 겪어서 죽음에 이르시지만 결국에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뱀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면 하와에게 심판하십니다.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국률이 사실 수반된 심판입니다. 바로 아담의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는
임신이라는 잉태함을 결과가 뒤따르지만 이것은 고통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넷째로는 마지막 아담에게 심판하십니다. 본문 방금 읽은 17에서 19절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 땅까지 저주받아서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땅이 순순히 소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에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하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며 환경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안타까움이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6번째 날에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명령에 따라 자연 만물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지만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가 낼 것이며 하면서 결국에 땅을 경작함으로써 소산을 얻게 되는 땅과 이런 자연 만물도 사람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 단절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답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조화로운 관계가 그만 깨진 것이죠. 그 에덴에서는 자연재해도 없었고 맹수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도 없었지만 결국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아서 잘 살아라 이 원수들아 하고 심판만 내리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3장 20에서 24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에서 23절을 보니까 동시에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땅을 갈게 하셨고 경작하게 하셨고 아멘. 이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공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물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볼 때 결국에 이 에덴 동산은 주인을 잃어버린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에덴은 동쪽이라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갔다 하는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에덴의 동쪽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점차 에덴의 동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면 바로 인생의 가시거리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가시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지만 뜻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짐이 홀가분히 벗겨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멘. 바로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떠한 삶의 가시와 고난이 오더라도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가 꾀는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별일 아닌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선택하는 일이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땅에서 땀을 흘릴 때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또 먹을거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십거리와 또 기도 제목, 무거운 짐들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을 겸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